네, 이 시간에는 우리 떨림과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지금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뒤에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보여졌습니다. 이 작품들은 우리가 많이 본 작품들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을 혹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재료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혹시 재료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의 특징은요, 바로 버려진 쓰레기를 이용해서 재활용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요, 정크 아트, 한마디로 재활용하여 이 그림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그 용어를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이 정크 아트 그리고 업사이클링 아트로 유명한 이 영국의 제인 퍼킨스라고 하는 그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그의 작품의 대부분의 재료는요, 물감이나 우리가 잘 아는 붓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재활용 센터와 또 쓰레기장에 가서 그의 작품의 재료와 영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붙이면 쓰레기가 되지만 적절한 색과 모양을 올바르게 배치하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쓰레기여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똥손으로 유명합니다. 이 똥손은 손재주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서도 저희가 뭔가 맡기면 다 작품이 아니고 쓰레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작품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떠한 재료의 중요성보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나이는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그의 나이는 80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그 모세의 탄생과 또 성장 배경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의 왕자의 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그의 나이 40세에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는요 거의 1000km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32km 정도 되나요? 그걸 왕복을 한 2번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가는 지금은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얼마나 먼 거리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는 거기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장까지 쓰여져 있고요. 또 오늘 본문 3장에는 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뛰어넘어 있습니다. 이 80세 노인이 된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광야의 삶을
40년 정도 살고 있었다면 그가 지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을 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자신의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세를 소개하는 이 3장에서의 첫 번째 구절에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모세는 어쩌면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그 시간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은 도망자요 살인자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니까 그가 자신의 소유를 삼을 것도 그 어떠한 것도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첫째 아들 게르솜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또 하나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살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타지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나그네 된 삶을 한탄하며 아마 40년 동안 살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세,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떨림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을 2번이나 부른다는 것은요, 그 상대에 대한 친밀함이나 아니면 급한 부르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긴박함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이름의 부르심에 모세는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잊고 지냈던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그는 놀랍고 신기한 나머지 그 떨기나무 곁으로 다가갑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에서 저희 가족에 대한 이 이름의 예화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족의 이름이 좀 웃깁니다. 네. 저희 가족의 이름에 대한 좀 일화가 있는데, 저희 가족,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제 위로는 오빠가 1명이 있고 또 언니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 뭐 남자라서 그렇다 치지만 저희 2 언니의 이름은요, 자신이 어릴 때에 너무 놀림을 받아서 내가 성인이 되면 이름을 바꾸겠다, 이러한 꿈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니가 먼저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좀 밝히기 좀 그렇지만 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황순영이잖아요. 저희 언니의 이름이 황순이입니다. 뭐 5, 60대 분들은 그게 뭐 어때서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지금에서의 이 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좀 촌스러운 이름이죠. 저는 제 이름도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언니의 이름이 놀림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교과서에 뭐 순이와 뭐 철이는, 뭐 순이와 철수는, 뭐 순이와 영철이는 매번 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니가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필코 커서 이름을 바꾸리라 이러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장명소에 가서 아주 큰 돈을 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황시유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도 무슨 의미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바꿨거든요. 여러분,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참 슬픈 사실은요, 저희 언니가 이름을 바꾸고 나서 더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CU 편의점 때문이죠.
저희 조카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이모 이름은 왜 시우야? 시우 편의점과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네, 그러한 슬픈, 네,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이름을 좀 부끄러워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제 별명이 많았습니다. 뭐 순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제 이름이 좀 촌스러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얼굴과 좀 다르지 않나요? 얼굴은 세련된 외모인데, 네, 이름은 아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름에 대한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짐을 받다. 한마디로 구원해내다. 이러한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 가운데 그 모세는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내가 기억되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가 살아있었지만 그는 죽은 것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모세야, 너라는 존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는 떨림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혹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 힘이 지나도록 수고해 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나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불러줍시다. 누구누구야? 시작. 반말해도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네, 30대가 60대 분에게 반말. 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시작.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나를 기억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알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모세가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은요, 자신의 신발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두 번째 떨림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더러운 과거를 벗고 네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보면요, 그 신발을 보면 이 발을 깨끗하게 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신발입니다. 뭐 모래나 흙에 그대로 노출되고 아주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집에 손님으로 가면요,
이 손 씻을 물 말고도요, 발을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더러웠던 과거, 뭐죠? 그가 잊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 그가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모세의 모습,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들에게서 거절되고 그러므로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마음의 상처의 흔적들, 그리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세상적인 생각들, 그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룩해진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혹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수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현재를 살지 않고 자꾸만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면서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웠던,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가 벗어짐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모든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너의 경력, 너의 계획, 너의 편견, 너의 고집, 모든 그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 너의 능력,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너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노예들은요, 대부분 신발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모스 2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노예 목숨값이요, 신발 한 켤레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은요,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에게는 그 노예에 대한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노예에게 신발을 준다는 것은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이끄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모세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시간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다던 그의 잘못된 욕망,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그를 어디로 몰아냈습니까? 광야의 삶,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으로 몰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애굽의 문화, 그 왕자의 권위,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들에 대해서 모세 자신의 모든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의미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모세. 그는 그가 누렸던 자신의 그 삶을 계속해서 회상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삶에는 만족함이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간은 멈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40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겼던 그 40년 동안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시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같이 혹시 나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삶을 살고 또 그 시간으로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힘이 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더 악화되어 갈 뿐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혹시 무기력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여러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떨림의 순간을 마주한 모세의 인생에는 이제 큰 울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드디어 그가 받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한 이 부르심은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광야, 이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이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모세에게는요 이 떨기나무가 특별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가 광야에서 매일매일 보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그 특별한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의 특징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인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면 이 열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쉼을 주는 그늘도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서 이 건기에는 메마른 나무까지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이 되면 이 스스로가 나뭇가지가 서로 발화가 되어서 스스로 서로 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다 없어지는 그러한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모세가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했던 그러한 놀라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쓸모없고 초라한 이 떨기나무를 왜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재료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불에 대한 의미는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을 표현할 때 불이라는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떨기나무가 특별한 것이 전혀 아니라 그 나무의 불, 그 나무에 붙은 불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하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 제인 퍼키슨의 작품처럼 그의 손에 의해서 작품이 되기 전에는 그 재료들은 다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진
그 손에 들려 작품이 된 것처럼 이 모세라는 재료는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가능성이나 능력을 통해서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진 특별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0월 16일입니다. 바로 10월 중순이죠. 이쯤 되면요, 그동안 우리가 섬겨왔던 그 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모든 걸 다 버려야 될지 생각하며 결정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은요, 멈추자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자꾸만 재료인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재료는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재료는 다 타버려서 불이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은요, 절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하지만 80세에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꺼져가던 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떨림과 그 울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울림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꺼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이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의 불은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울림을 받고 느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울림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울림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